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너무 기가 막힌 얘기죠. 너무 좋은 얘기죠. 신나는 얘기죠. 자, 이게 뭐 맨날 듣는 얘기, 어린 날로부터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이 교회를 지금까지 몇 번째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어쨌든 어린 날로부터 시골에 다니는 교회부터 또 아가씨 때든 청년 때든 또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을 다닐 때든 그 다니는 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인데요. 식상하는 뻔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뜨거운 이야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니는데도 우리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라고 맨날 의심하는 것도 있고요. 정말 내가 엉엉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는 염려하는 분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는, 그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 그 눈물은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눈물 뿌려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주시는 말씀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청천벽력입니다. 너는 이제 살지 못하리라.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생명의 때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방법은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는 항상 상황이 있어요. 어떤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게 문제고요.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는 게 문제고요. 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또 문제고요. 수천만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생명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네 삶을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은요, 믿는 분들도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술도 먹고 막 하면서 담배를 피워가면서 막 연기를 갖다 뿜어내 가면서 고민, 근심, 걱정, 염려. 여러분, 술을 갖다가 한 짝을 먹는다고 담배를 몇백 갑을 핀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결하려고, 믿는 사람조차도 낙심이 되면 끊었던 담배 다시 피고 끊었던 술을 다시 먹으면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때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저희 교회가 비록 적고 협소하지만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의 영광로가 되는 우리 도립이가 저는 꿈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도립 교회 자체가 영적 작전본부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노는 공간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공간들이 넓어지고 확보가 되면요, 당연히 기도의 자리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자유롭게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집중적인 기도를 하고 싶은 분을 위해서 또한 그런 기도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때로는 로테이션 기도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것 같고, 저도 훗날 우리 도립에 정말 교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크고 놀라운 정말 성도의 숫자가 그렇게 많게 해주신다면요, 그 중에서도 진짜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 이분은 진짜 기도의 열매가 있고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 이런 분들을 딱 택해서 이분들에게 정말 그 1년 365일 기도가 패턴이 돌아가게끔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명 받은 분들은요, 그냥 아무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목숨처럼 기도하는 분, 생명을 다해 기도하는 분, 정말 그런 분들에게 저는요, 제가 요즘은 이제 스마트워치 유명하잖아요. 요즘은 스마트워치가 했는데, 저는 스마트워치가 나오기도 전에도요, 저는 스마트워치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요, 오래전에 10년 전부터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셨거든요. 스마트워치 같은, 그때가 이런 게 나오나? 그냥 007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건데 이런 게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상용화돼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핸드폰, 시계인데 핸드폰 기능도 있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10년 전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 보는데요,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미래 비전이죠. 보여주셨는데 우리 교회 교인 누구 하나가 아프더라고요.
교인이 막 몇천 명 됐는지 몇만 명 됐는지 커졌는데 누구 하나가 아픈데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그 컴퓨터 같은 걸 통해서 딱 하더니요. 그 컴퓨터가 아주 연동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교인을 놓고서 딱 하면 우리 교회 교인이 만약에 10,000명이라 하더라도 10,000명 다 소리를 보낸 게 아니라 진짜 그 순간에 기도하실 수 있는 분, 뭐 100명이면 100명의 메시지가 한 번에 쫙 가요. 그러면요, 그게 이제 핸드폰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시계 같은 건데, 스마트워치 같은 건데, 교회에서 준 기도자들에게만 주는, 기도 은사자에게 주는 스마트워치에 번쩍번쩍번쩍 진동도 내면서, 우리 완전 슈퍼맨이죠. 딱 보면 무슨 일이 있어. 이 전 세계 민족 열방에 어떤 긴급한 일이 있어. 딱 보는데, 거기에 이래서 우리 교회가 2구역이라면 2구역 모아무개 권사님 지금 어느 병원에서 수술하고 있는데 기도 필요함 그러면요 딱 되면요 그분들은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슈퍼맨은 옷 갈아입을 때 필요하잖아요. 항상 전화부스에 들어가서 빙글빙글 돌다가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 교인들은 보면 아무리 회장님이든 사장님이든 교회 과장이든 어디 회사에 다니시던 분들이 그 안에 그런 게 딱 떨어지는 순간 하면요 화장실 간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화장실로 가는 분도 있고요.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변 보는데 10분 걸린다면 그냥 화장실 가려고 한 건 아니지만 화장실 벽에다 머리 딱 대고 치료한 거지. 그래서 왕계 권사님 수술 잘 해주시고 그 의사의 손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진짜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고 진짜 기도할 때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때 제가 보여주셨던 거거든요. 그 중에도 한 가지 제 마음에 간직한 이야기처럼 마치 이렇게 벌써 10여 년 전에 보여주셨던 것인데 요즘 스마트워치가 이렇게 상용화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현실 가능하게 됐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면 저 시계가 100만 원짜리라도 사줘야겠다. 그래서 정말 딱 우리 교인들 그런 것처럼요. 제가 말하려는 의도는 뭐냐? 진짜 기도하는 일꾼이 필요하고 진짜 기도하는 목사가 필요하고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커졌는데 모양은 커졌는데 자 요즘은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옛날에는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수많은 그런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의 역사는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교회는 커졌어요. 교인이 1,000명이라고 합니다. 10,000명이라고 합니다. 몇천 평짜리 예배당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없거니와를 사용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못합니까?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민 가셨습니까? 아니요.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이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역사가 없는 건데요. 저는 우리 도리교회가 물론 우리 도리교회만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좋은 교회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도리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데 1등하는 교회, 또 하나님이 시키시고 명하시는 그 기도를 제일 잘하는 도리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이 기도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무 자주 얘기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너무 리얼한 얘기고 실제적인 얘기라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영적으로 눌려있는 분이라든지 귀신 들림으로 고통당하는 분이라든지 이랬을 때 보면요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 누가 기도하는 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등록하신 분이나 또 우리 교회도 영적인 문제로 기도받는 분들 중에 보면 이게 기도의 치유의 과정 중에 들어있는 사단에게 물어볼 때 그 사단이 먼저 알아요. 예를 들어서 관영 목사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나를 위해 이분을 위해 이름 석자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아우 정말 신경질 나고 이래요. 마귀들이 신경질 난다고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람에서 떠나야 되잖아 하고 마귀들이 그렇게 떠들어요. 떠나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영의 세계에 이런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도 기도하는 사람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능력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기도할 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요 놀라운 응답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고 얘기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집으로 갔겠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4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돌아가라고. 아니 지금 얘기 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해드렸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읍이 있으면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를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래요. 말하고 왔는데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 역사가 지금도 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도요 실제 존재합니다. 예언 있습니다. 예언 은사도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이 예언도요 하나님이 한 개를 주시려고 했던 예언이요 그 사람의 믿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2개를 주시는, 10개를 주시는, 100개를 주시는 예언이 확장되는 역사도 있어요. 자,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불순종하면.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리지 않는다면, 교만하지 말라 했는데 교만한다면 예언이 있다 하더라도 성취되지 않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안 되지가 아니에요. 내가 불순종했구나. 이 문제가 있거든요. 자,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예언도 있고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면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와, 성도의 기도들. 와,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번 제가 특강할 때도 얘기를 잠깐 했던 간증이지만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사역하다가, 축사 사역하다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 군대 마귀가, 들어가 있는 군대 마귀가 이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 중에 보면요.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얘기니까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목사 새끼들 기도 안 해. 대놓고 얘기해요. 거기 마귀들은 존칭 그런 거 없어요. 막 쌍욕하고요. 목사 새끼들 기도 안 해. 그리고서는 기도 안 하는 것들 하나도 능력도 없어. 우리 무섭지도 않아. 그러는 거예요. 무섭지 않대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관현 목사 무섭대. 그럼 왜 무섭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별것 아닌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잖아. 기도가 어렵습니까?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기도하잖아. 마귀가 무서워한대. 여러분, 관현 목사만 능력 있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관현 목사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간증을 하는 거지. 이 땅의 모든 목사님, 모든 사모님,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진짜 기도하면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떱니다. 진짜 기도하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생명의 15년이 연장되는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도립에 훗날 저 꿈이 이제 교회가 하나님 이제 크게 하실 겁니다. 교인도 많이 보내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꿈이 그래요. 야, 진짜 기도를 권장하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자, 그리고 저는요, 기도 권장에 있어서는 100가지라도 1000가지라도 아니 다른 교회 교인들이 뭔 기도시키려고 별짓을 다 하느라고 욕을 해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기도시킬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재미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신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의 뭐랄까 동기부여를 부여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이라든지 세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줄을 섭니다. 1시간 전에 호일을 순번표를 잡아갖고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백화점에서 명품 이거 한정판 나온다고 줄을 서 있기도 하고요. 그런 거 가끔 TV에도 보실 때 있을 거예요. 백화점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무슨 설명회 같은 걸 하는데 휴지 이걸 롤을 준다 그러잖아요. 30개 들어있는 거 준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100명, 200명이 줄 서 있어요. 그거 받아가려고.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지나가다 보면 웬 할머니들이 저렇게 많은데 휴지 하나씩 다 들고 오시고 그거 듣고 있으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땅에 예배를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도립교회가 또는 전 세계에 있는 이 교회가 예배가 백화점만도 못하고요. 명품만도 못하고요. 상품 설명에 만도 못돼서 줄 서서 10분, 20분 줄 서 있고 1시간 기다렸다가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배를 소홀하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가, 또는 기도를 얼마나 바쁘다고 안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가라는 반성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동기부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꿈꾼 거 하나 얘기드릴게요. 제 책이 없어요. 제가 이제 지금 미리 써놓은 얘기 중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엄청 많아요. 지금 제가 뭐 은사특강 아니면 뭐 성령 천국 간증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계속 강의를 많이 특강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 없는 내용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아직도 제가 10권 분량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체험이 많겠습니까? 근데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조이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더라고요. 우리 약속하신 대로 한 번에 예배드리는 총인원 10만 명이 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 있나 봐요. 10만석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바글바글하게 쫙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결석자가 없어요. 신기하게도 빈자리도 없어요. 무슨 공산당도 아닌데 여러분 공산당 같은데 뭐 저기 북한이나 중국이나 보면 뭐 이렇게 표 하나 딱 들고 가면 아니 결석자가 없잖아요. 반대표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디 놀러 갔다 오셔도 됩니다. 얘기만 하고 갔다 오세요. 한 줄 빼먹어도 제가 뭘 안 할게요. 그런데요 자유가 있는 교회고 예배가 뜨거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발적일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예배가 딱 끝났는데 제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훗날 우리가 이렇게 됐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본다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딸이 지금 어린데 여러분의 아들 딸이 훗날 여러분의 나이가 70, 80 되었는데 여러분의 아들 딸이 50, 60 됐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꿈을 꿨어요. 내가 대통령 엄마가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꿈이 있다면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어머니처럼 한나처럼 해야지. 이런 게 있잖아요. 저에게 그 꿈을 주셨는데 꿈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훗날 이렇게 도리를 이루시겠구나 라는 거 봤어요.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주보를 내고 나오다가 제가 설교도 다 하고 축도도 다 하고 교인들이 우우 하면서 진짜 도리 위에 그 후문 이게 문이 딱 열리는데 문이 한 10개는 돼요. 진짜 문이 한 개만 해도 순간 우우 나가는 교인이 그냥 순식간에 뭐 200명, 300명 쭉쭉쭉 빠져나갈 정도인데 10개가 넘는 문이 확 열리고 쫙 나가니까 진짜 교인 쑥쑥쑥 잘 빠지는데 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문이 4개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꿈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 봤는데 와 또 한 번 보여주시니까 확증하면서 그랬는데요. 여기 이 이야기의 꿈의 핵심은 뭐냐? 말씀 성장 비전은 이루어졌는데 주보를 봤어요. 이제 주보를 딱 보니까 이게 뭐지? 딱 보니까 아니 주보에 복권처럼요 번호가 부여돼 있어요. 그냥 주보가 아니에요.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를 안 버려요. 교인들이 주보에 번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놀랐어요. 매주일 1등이 1억이에요. 1등이 세상에 교회 가요 매주. 근데 교회가 10만 명 교인이라면 매주 1억 원짜리 복권을 준다 하더라도 52억인데요. 우리 교회 하고도 남는 재정이 있겠죠. 근데요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냥 요행수 때문에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고 믿음생활 안 한 사람 무조건 요행수를 어쩌다가 예배 참석했는데 세상에 내가 당첨됐어 1억이야 이런 척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두 가지로 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고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몇 달 된 사람 나오지 오늘 출석한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지 어느 정도 돼서 성도이지만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고 교인으로 딱 제대로 등록된 분들에게는 번호가 부여돼요. 그러니까 그 주보를 딱 가지면요. 주보를 받으면 주보에 번호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입력하는 번호가 다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입력하면은 예배가 딱 끝나고 모든 예배가 딱 끝나고 목사님 축도하고 싹 나가면요. 발표가 바로 나요. 딱 하면서 이렇게 로또 복권 하는 것처럼 바로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 중에 한 명은 1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1억만 있는 게 아니라 1, 2, 3등 항상 이렇게 있더라고요. 1, 2, 3등. 4등, 5등은 없었어요. 1, 2, 3등. 1억. 이거 5천만 원. 뭐 이렇게 3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딱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번호도 보이느냐. 이분은 그날 예배를 드려야만 이거 부여돼요. 이 사람들도. 뭐가 있냐면 교회 내 헌신하고 있는 교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기도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서 그 위원회가 있어서 이분들에게 이번 주에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한 200명이면 그 200명에게만 기회를 주는데 그 200명 중에서 추첨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딱 있는데 그 사람도 또 1, 2, 4등인데 그 사람에게도 또 1억 또 5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나는 물론 의미를 있게 봤지만 야 이거 교회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교인을 긁어모기 위해서 저런 것도 하냐 하면서 아마 다른 교회들이 시샘에서 질투하고 비방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요 그런 욕을 먹을지라도 교인들이 예배를 목숨처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것도 가능했겠구나 하는 걸 깨달은 적이 있거든요. 하나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게 동기부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수가 있다. 그리고 저는요 기도 예를 들어서 1년 365일 예를 들어서 교회 매일 새벽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자 이루어질 때 보면 진짜 개근하신 분 1년 365일 그러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교회에 그게 있더라고요. 마치 그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 오면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출퇴근 체크, 나 퇴근 마치 뭐 어디 뭐 요양보호사라든지 그런 분들도 이렇게 하면 나 몇 시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딱 이렇게 그 코드로 딱 하면 신고가 들어가고 나갈 때 오늘 일 끝났습니다. 딱 하는 것처럼 그게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게 있어요. 새벽 예배 오는 것도 체크되고 수요예배 오는 것도 체크되고 금요일에 오는 것도 체크되는데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다 체크가 되는데 만일 뭐 정기 휴일이라 오늘은 새벽 예배조차도 쉽니다는 날 외에는 그것이 항상 체크되는데 개근하시는 분들한테는요 뭐 이스라엘 여행을 해드린다든지 그런 교회가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짓 안 하고요 뭐 목사가 자기 배불리는데 일을 쓰지도 않고요 뭐 건물을 지었다 부쉈다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분들에게 상 주는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냥 뿌듯할 뿐만 아니라 제 감사하잖아요. 성취감도 있고 인정해 주니까 더 신나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저는요 예를 들어서 70 넘으신 80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권사님 장로님들이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우리 도리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젊은 형제님 자매님 젊은 집사님 권사님도 기도 많이 하겠지만 이런 분들이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런 교회 그리고 아까 저 예배를 목숨처럼 섬기고 그러니까 예배를 뜨겁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재밌게 하든지 은혜롭게 하든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든지 뭔가 교인들이 예배에 오게끔 동기부여가 되겠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서 방청인데 예배에 와서 그 주보를 내가 손에 가지고 그 번호를 갖지 않으면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배 출석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꽝입니다. 없어요. 안 돼요. 들어온 사람만 체크할 수 있는 거. 이 구조로 딱 되어 있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 마음의 의중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교인들이 예배를 목숨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그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거를 저는 그 꿈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거든요. 진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가 비방할지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것처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가 들어진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이 정석인데요. 좀 힘들기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혼자 1대1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추천합니다.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손 드는 거 벌써 그런 거 같죠? 이겁니다.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근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인데요.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내 손에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을 거기다 담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거룩한 손 들고 찬양한다는 데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느끼시지만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손 들어 그러면 벌써 팔 아파요 아파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벌쓰는 차원이 아니라 손 들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손을 드는 게 근력도 되고 땡기고 팔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가 내가 체력적으로는 10분, 20분을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점점 내릴까 마치 우리가 아론과 훌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보면은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선지자를 앉혀놓고 돌에 앉혀놓고 양쪽에 팔을 받쳐주면서 이렇게 올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손이 내려오면 지고 올리면 저기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선지자를 앉혀놓고 좌우에서 그래서 여러분 아론과 훌 기도실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도리교도 아론 기도실, 훌 기도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말렉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요 저에게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요, 어떤 성령 체험이 있냐면요, 그냥 한 10분, 20분은 기도 습관이 돼서 할 수는 있는데 팔 아프다 하고 내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손을 위에서 확 잡아당기는 재미 있거든요. 근데 뭐 놀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귀가 그런 거 아니고요. 세상에 손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힘들게 내려가게 돼 있는데 손이 이렇게 쫙 뻗어져요. 이렇게 쫙 뻗어지는데 이게 어깨 아파가 아니라 여기서 그렇게 달아서 붙들어져 있는 것처럼 딱 되니까 손이 전혀 내려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손이 전혀 아프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1시간을 이렇게 해도 기도가 돼요. 이 체험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 담겨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때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도우신다는 뜻도 되거든요. 자, 이런 체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리의 교인들은 저와 더불어서 이런 성령 체험도 많이 하시고 기도의 능력 체험도 많이 하시고 기도의 권능 체험도 하시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해봤는데 1년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지 마시고요, 될 때까지,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끝까지, 봄이 오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그냥 5년이나 10년이나 그냥 내 생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요, 하나님 더디하지 않으셔요. 우리 인생이 뭐 우리가 강건하면 60이고 뭐 그러잖아요. 80이기도 하고 물론 100세 이상 장수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연수를 아십니다.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요, 아가씨들이, 자매님들이, 목사님 저 벌써 나이가 몇 살, 40인데요, 뭐 35인데요, 근데 저 아직 짝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도만 잔뜩 시키시고 나 그러다가 늙으면 어떡해요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 중에 44, 5된 분도 있는데 그런 분은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직 결혼 안 했고요, 아직 짝이 없는데 하나님 기도만 잔뜩 시키는데 꿈은 막 엄청나게 무슨 뭐 왕 같은 사람 만날 것처럼 막 꿈을 주시는데 걱정되면 하나님 자꾸 기도를 주시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더디 이루실까 봐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생리 주기가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좀 있으면 월경이 끊어질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이렇게 걱정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도 나이가 있지만 너무 늦지 않게 결혼해야 아기도 낳을 수 있을 텐데, 그럼 애기 못 낳으면 어떡하니까 아기 낳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짝은 아직 없는데 기도만 잔뜩 시키시고 막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위로도 해드리고 또 그분에 대한 꿈과 환상을 해석도 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 우리 하나님 안 늦으신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때가 있어요. 결혼할 때가 있고 뭐 임신할 때도 있고 아기 낳을 때도 있고요. 물론 노산으로 낳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하나님 그 때를 아십니다. 뭐 공부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늦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러니까 늦지 않아야 되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고, 또 하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늦으셔도 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하나님이 늦어도 되는 분이에요. 왜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빨리 오셔야 되는데 어서 오시옵소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너무 늦게 오셔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미라처럼 고대 사람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다 미라처럼 붕대를 감아가지고 간에 넣어서 이만한 돌덩이로 돌무덤을 봉연해놨고, 그리고 나흘이 지나갔고 가까이 가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시신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너무 늦으셨어요. 시신이 부패하고 있습니다. 부패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무 늦게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갖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라. 그래 나사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썩어서 부패하고 있던 나사로가 영원히 돌을 뿐만 아니라 감사한 거 뭔지 아십니까? 무슨 좀비 영화처럼 썩은 상태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형태의 부활이라, 온전한 형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나는 좀비, 뭐 무서운 좀비 영화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온전한 형태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죠. 계속 묶어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재밌는 표현이지만 지금 저는 이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이야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연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연단이 다윗의 연단이라면, 요셉의 연단이라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역사,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이 있고요. 애굽의 총리 되시는 데는 요셉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어려움과 힘듦과 그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야, 지금 참수하는 사람들이 왕한테만 절하라고 딱 왕을 갖다가 막 꼬드겨가지고요. 왕도 사실 열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신하들이 진짜 자기를 존중하고 높여주는 줄 알았더니 왕을 꼬드겨서 왕을 기분 좋게 해서 왕이 최고이십니다. 왕 같은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온 나라에 그 조소를 내려서 다 공표하게 해서 왕 말고 다른 신, 우상, 어떤 돌, 나무 뭐에든 절하면 다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뭐 이거에 한마디로 죽게 만듭시다. 그러니까 왕이 우쭐우쭐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도장을 꽉 찍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신하 다니엘이 거기에 걸려들지는 몰랐죠. 그래서 저 다니엘을 안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도장을 꽉 찍었고, 이게 이 바사의 규례라는 게 뭐냐면요, 왕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왕도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왕조차도 자기가 찍어놓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그 다니엘이 그 사자에 던져질 때도 보면은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저 사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느냐 하고 죽은 줄 알고 얘기했더니 왕이시여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놀랍니까? 그 왕이 깜짝 놀라고 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감동하고요. 다니엘을 참소하던 모든 그 참소했던 신하들 다 끌어다가 전부 다 그 사자에다 집어넣었더니 사자가 굶주리지 않은 사자였을지도 모른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는데요. 굶주리지 않기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움켰더라. 뼈를 갖다가 뼈가 삼켜버려서 사자들이 얼마나 배고팠던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배부른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여러분이 다니엘이 이렇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루살렘 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참소에 걸린 대로 자기는 죽일 당할 수도 있고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지만 그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도리교도 크고 놀란 꿈과 언약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도리교뿐만 아니고요. 우리 도리교회 오늘 수요일 이 예배에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어떤 다른 교회 성도들조차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도전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뿐만 아니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이 히스기야 왕의 그 질병을 고치시는 역사, 생명의 15년이 연장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선지자를 발걸음을 돌리시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내 주권자 이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있고 저는 특별히 우리 도리교회 지금 그동안 많은 사역을 해왔고 지금 현재 굉장히 이런 성령 사역을 뜨겁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있고 또 하나님이 좀 일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도리교회를 통해서 그저 우리 교회가 숫자만 많아지는 교인 숫자만 많아지는 예배당만 커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자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들을 되찾는 잃어버린 낙심한 우상숭배에 빠지는 수많은 영들을 되찾는 도리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 땅에 정말 훗날 하나님이 크게 쓰실 일꾼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여 세계로 파송할 수 있는 우리 도리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신 거예요. 그릇을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영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 들려주시고 영의 지혜를 열어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숨을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힘들죠. 사람이 물질 연단에 있으면 힘듭니다. 영적 연단 힘듭니다. 사단마귀가 도전하지만 힘듭니다. 그러나요 그걸 모두 뚫고 그 철저하게 무장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훗날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가, 이 믿음이, 이 기도가, 이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런 귀한 믿음과 기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바로 그 믿음이란다, 바로 그 고백이란다 기뻐하셔서 우리 하나님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물붓듯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